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2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과 또 기뻐하시는 것,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상황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 혼동해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며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15절에 나오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보시면 미움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혐오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감정을 표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감정을 사람에게 양심과 신앙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의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뭐뭐 할 때를 알고 뭐뭐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거짓말과 정직함을 양심에서부터 이미 분별하게 해서 건강한 자아와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켜버리거나 비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혹은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서 분명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면서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또는 우리가 속한 단체나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쉽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다수결을 존중하며 따라야 할 때 분명히 있지만 분명 그 다수결이 하나님 기뻐하시 않으시는 그런 욕심의 결과인 것을 안다면 정중하게 그 의견들을 우리가 반대하며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불의함으로 만들어낸 어둠의 그늘이 짙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점점 거부되면서 사회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게 되었고 지혜와 형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회생활하는데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리고 나의 죄성을 들춰내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오해된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탐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탐욕은 형제의 관계를 끊어내고 곧 망할 그런 관계에 손을 내미는 미련한, 어리석은 또는 멍청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점잖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도록 매일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또 한 사람을, 그리고 또 믿음의 또 한 사람을 계속 붙여가셔서 정의를 바르게 세우시고 의로운 자가 대접받는 은혜의 날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그 한 사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선한 하나님의 의지를 붙든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분별력이 환경과 또 상황과 나의 감정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서 비틀어진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역할로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